미국 두크 대학교의 이 연구에 따르면은 친구가 이 4명 미만인 사람이 친구가 4명 이상이 인 사람들보다 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나 높다라는 참 아주 재미있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4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만큼 심장병에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요즘 이 우울증이 많은데 이 우울증의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정입니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은 우울증도 이기는 거예요. 친구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은 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참 그게 축복인 거예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이 우정, 참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내가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깊이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는 게 우리 인생 여정에는 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과 이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있고 우정의 관계가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을 받고, 뭐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다 따지면 이 교사들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고 살기도 하지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친구들, 이 우정 참 소중합니다. 인사는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그래 인사해 보세요. 특별히 이 부부로 앉은 분들은 진짜 복 많이 받은 분이에요. 부부에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집에서 이런 인사합니까? 어디 제가 시켜주니까 하지. 부부간에. 다윗의 생애에서도 이 요나단과의 우정 참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 이 귀한 우정입니다. 아주 유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이 우정입니다. 이 우정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이기고 또 마침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다윗의 생애가 되는데 이 요나단과의 우정이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그 추격으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또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정말 참 귀한 아주 그 생명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아주 혹독한 시련과 이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업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로 생명의 위기에 또 질병의 문제로 참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들도 지난날 한번 돌아보면 이런 다윗처럼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또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여러분, 의를 행함으로 당한 고난입니다. 잘못해서 이런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의를 행했음에도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해서 정말 순수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고, 번영의 때도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고, 이런 아주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겸손한 훈련이 없었더라면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었던 다윗인데, 그러나 이런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기에 번영의 때에도 이길 수 있었고, 타락을 이길 수 있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겸손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분명하게 그가 고백한 것처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요나단에게 말하면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그 진심을 좀 알아서, 나에 대한 진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안 죽이려고 하는 그 진심을 좀 알아서 자신을 보호해달라, 자신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주 귀한 신앙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이 다윗을 그 다윗의 부탁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다윗에게 이 자신의 또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신앙에 근거한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신앙은, 이 참 사랑은 참 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는 신앙에서 나온 사랑이야말로 그건 순결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한 사랑은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고 순결함이 있고 영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사랑,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신앙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요나단의 이 사랑은 신앙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단의 신앙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이 확신을 하는 요나단의 그 신앙입니다. 우리 13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 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나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다. 자,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요나단이 알고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혈통적으로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자기는 이제 왕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혈육적으로 보면 자기의 왕인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할 때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내 뜻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 요나단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왕위에 대해서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여러분 순수하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순수하게 희생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베풉니다. 자, 자기의 뜻이 없기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다윗을 위해서 그는 아주 순수하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무너지고 불행한 인생이 됐는가 하면 자꾸 내 뜻 세우려고, 내 욕심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자가 사울 왕의 경우 아닙니까? 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안 이 사울 왕이 이 요나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나단을 분노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욕을 합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 이렇게 모욕합니다. 너는 사생하고 반역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요나단이 좋은 아버지만 만났다면, 참 신앙의 아버지만 만났다면 정말 여러분 이 성경 역사상 이 요나단과 같은 귀한 여러분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아니래도 귀한 인물인데 더 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 안 됐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자, 자기 뜻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요나단을 저주하고 분노합니다. 아주 여러분 참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탁월한 고상함,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착해서 여러분 아들을 어리석다 표현하고 저주합니다. 아주 참 여러분 참 망가진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이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아버지입니다. 자, 진리에 대해서 거스르니까 아들이 분노합니다. 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망가지고 참 불행한 이 잘못된 아버지가 되었을까? 자,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1절인데 우리 20장 31절을 주의 깊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를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여기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내 나라.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착각을 한 게 한 가지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자기의 나라도 아니고 요나단의 나라도 아닙니다. 자, 이거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 나라 그리고 너의 나라, 이거 어째 하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육신적으로 상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으로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에 우리의 혈통이나 내가 믿는 가정이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내 나라 이 표현입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사로잡혔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지금 착각합니다. 요나단에게 이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 아주 여러분 참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신약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내 교회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내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은 여러분 내가 가진 직분과 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꾸 내 것,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것이라는데 내 자녀 내 것입니까?
내 직분 내 것이며 내 생명 내 물질 내 것입니까? 주께서 주셔서 얻은 거죠. 자, 여러분, 자녀도 자꾸 내 것 하다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너 이 학교 가야 되고 저 학교 가야 돼, 내 소유인 양. 이 지금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 청직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죽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만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도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총회하면서 어떤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이 참 죽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죽는 거와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오래 참음이 중요하다, 오래 참음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 방식대로 성경 해석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려 하면 네 번째 죽어야 된다고 자기 해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죽어야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됩니까? 죽어야 되죠. 다 나를 포기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울 때 거기에 사랑이 나옵니다. 다윗을 세우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귀한 이 믿음의 행위입니까? 자, 이 사울 왕이 자기 나라와 요나단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래야 든든히 세워지리라. 이게 31절에 보니까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자, 다윗이 죽어야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방식도 여러분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자 없어져야 든든히 세워진다. 그건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있어야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 있어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시니?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요나단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자르고 죽이고 내가 자꾸 없애려고 하고 이건 다 망가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힘들어도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나단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가 왕이 되도록 세우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또 이 귀한 사랑의 근거는 소망을 주는 이 요나단의 신앙에서 또 이 사랑이 비롯되어집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는 죽음과 한 걸음 사이다. 이제 곧 나는 죽는다. 생사의 기로에 있다. 절망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멸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왕이 될 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소망을 줍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영원한 언약을 또 맺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여러분,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다윗에게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절망에 처할 때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꿈을 가져다 주고, 이게 좋은 친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참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 친구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분노하고, 이런 분노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뭐 좀 자존심 상해졌다 해서 막 분노내고, 이것보다 예수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분노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금식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슬퍼하는 참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그런 자를 여러분 위해 주시고 높여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런 사랑이 있는가? 이 요나단이 참 귀한 사랑이거든요. 이제 아버지의 그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을 때 이제 마침내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이별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별을 하는데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 절합니다. 이 다윗의 아주 예절 발음입니다. 왕자 요나단에 대한 존경함과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예절 발음입니다. 3번 딱 절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이제 입을 맞추고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다 웁니다. 여러분, 이별할 때에 여기에 이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별합니다. 사랑함으로 이별합니다. 사랑함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잘 가기를 원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 빨리 떠나기를 원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집에 어떤 분이 왔는데 빨리 안 가나 이렇게 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도 본인도 뭐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부부지간에 빨리 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죠. 여러분, 더 같이 있고 싶고 아쉬워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이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죽어야 됩니다. 원한과 보복을 남기면서 죽으면 안 됩니다. 두고 보자 하면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떠나가려고 한 분들 이 설교를 듣고 두고 보자 이 말은 내려놔야 돼. 이거 절대 사랑함으로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사랑함으로 이별하고 사랑함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함으로. 왜냐하니까 사랑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함으로 이별해야 된다. 왜냐하니까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의 이 다윗을 향한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윗이 또 보답합니다. 그 아들을 보호해 줍니다. 사무엘하 9장 6절 7절에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겠다. 여러분, 아버지들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내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극동방송 이 박 과장이 제 아들입니다, 이래 하더라고. 지금 이 박 과장이 내가 이름 잘 몰라. 박 과장인데 하여튼 간에 극동방송 박 과장인데 이분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연수로 석 달.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극동방송 직원들은 다 잘 돼.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니 그 아버지가 온 거예요. 유지재단 이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돌아서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들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렇게 했고, 이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이 기근은 사울 왕이 전에 사울 시대 때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그 해결책이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기근이 이제 없어지는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꼭 아낍니다. 그 요나단 때문에 아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헛되지 않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 갚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다 갚아지는 거예요. 제가 1부, 2부 때도 간증했는데, 이번 총회 때 서울 시민교회 담임 목사 이 근오연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새벽에 이분 시민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 이분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이 됐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공부시키면서 이제 그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나와서 교편 생활하면서 공부시키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동생들 두고 어떻게 가나 고민하면서 있는데 믿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례를 13만 원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6만 원, 7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또 의아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원래 2명의 전도사가 있었는데 6만 원 받고 7만 원 받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 오는 바람에 다 내보내고 한 사람 13만 원 주게 됐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풉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네 부친께서 집사님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부친이 내가 너무너무 어려서 신방을 가면은, 그때는 이제 전도사 이래 됐겠죠. 이 목사님 어려울 때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이 한 달 사례의 용돈을 준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잊지 못하고, 이 목사님이 잊지를 못하며 잊지 못하고 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녀들을 본 거예요. 쭉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집사님의 아들이 신학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다. 이걸 아침에 그 새벽 기도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불평하고 헤어질 때는 여러분 다 쓴 것이 돌아오지만은, 사랑하고 헤어질 때, 사랑을 하고 헤어질 때는 엄청난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은 완악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 맘마미아 영화를 한번 보니까 그 주인공 엄마가 이 막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뭐 안 봐도 한번 들어보세요. 막 노래 좋아하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에 배신을 당하고 노래를 안 하는 거예요. 노래를 안 하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 너 왜 노래를 안 하냐 하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대사를 아주 감동 깊게 제가 들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노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정말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고해지고 고집스럽고 완악해져야 하는데도 그의 마음은 부드럽고 노래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받았거든요. 요나단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 마음속에 요나단의 사랑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완악하지 않게 하고, 완고하지 않게 하고, 아주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노래하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거는 여러분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았기에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버림당한 자들이 완고한 자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뭐 완고한 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자, 이건 다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따뜻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가 이렇게 애도합니다. 참 멋진 애도입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26절에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 말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아직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보호복도 없습니다. 웁니다. 그저 웁니다. 왜냐하니까 요나단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에 그는 슬퍼합니다. 그리고 용사로 인정합니다. 원수를 용사로 인정합니다. 이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자 특징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비관적이고 소망도 없고 비판적이고 여러분 아주 냉소적이고 마음도 완악합니다. 사랑받은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있질 않는데 우리 늘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우리 울산의 교계 교육자들 세미나인데 어떤 한 사모님, 개척한 사모님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해서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의 개척이었는데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 사랑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사랑 얼마나 많이 받아서, 편해지만 많이 받았으니까 고난을 다 이겨내고 긍정적이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꿈을 꾸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을 받았기에 완악하지 않고 고난도 이기고 원수도 용서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을 용서했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사랑받고 사울을 용서함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합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고난도 이겨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돌을 지금 맞았습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분노하기도 할 수 있고 원망하기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은 여러분 하늘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보호자에서 일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됩니다. 위대한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저주하고 죽었다면, 저주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없습니다. 자, 용서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온유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인류를 향해서 저주했더라면 오늘 구원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십자가를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받은 사랑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는 거 참 이 축복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환난도 이기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잡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자기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온 거 한번 돌아보면요, 참 거기에는 많은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또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또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절대 율법적으로 여러분 결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죽는다, 저거 하면 저주받는다,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진 데서 신앙의 결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완악한 심령도 녹아집니다. 그런 거로 이별할 때 사랑함으로 이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헤어져야 되고요, 또 죽음이 오면 부부지간에도 이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아쉬워해야 됩니다. 여보 빨리 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저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서울에 한 번씩 올라가면은 이제 내려올 때 되면 애들이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가지 마 이렇게 하니. 그래서 제가 내 간다 이렇게 하면 아빠 더 있어 하다가 저는 가라 이래 하더라고요. 엄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는 가지 마. 엄마는 좀 더 있어야 꼭 있어야 된다는. 근데 내려오면서 기분도 조금 안 좋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아쉬워해야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엄마 아빠처럼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최고의 여러분 유산이 아닙니까? 부모가 사랑하지 못하면요 돌아갔을 때에 신앙에 대한 결단이 없습니다. 또 아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1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으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41절 그 한 번 같이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히 심하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거든요. 또 둘이 같이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 자 이제 다윗은 정처 없이 고생하면서 떠난 길 생각하니까 더 울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더 심하게 운 것은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하면 후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하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사랑할 거 할 거 이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아쉬워합니다. 많이 사랑해야 되고요, 특별히 많이 사랑하되 특별히 어려운 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이때의 요나단의 사랑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질병이나 장례식이나 어려울 때 꼭 사랑을 베풀면은 여러분 이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사랑은 성숙하게 합니다. 이 다윗을 얼마나 성숙하게 합니까?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다윗이 아주 성숙하게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사울을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랑은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